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62가지 3 이렇습니다. 칸이 많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7가지 여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과 소통해야지 되는 시간표다라고 생각하셨고, 지금 한 주간 여러분 귀중한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6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62가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그 전에 서론으로 우리 몇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눈물이 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위기는 벌써 왔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 만나보면 두 가지가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5년을 믿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거나 마음의 정리를 하거나 마음 문을 닫거나 아니면 막 뭔가를 더 찾아서 방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만나져요. 근데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분이 자기의 진심만 찾으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기 때부터 자기의 진심을 찾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요. 내 진심은 공부하기 싫은데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 진심은 약이 오르지만 분위기상 참아야 되고, 뭐 이렇게 진심을 감추고, 그래서 내 진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나 이렇게 속이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살아요. 진심으로 사니까 막 싸워요. 진심으로 사니까 막 욕해요. 진심으로 사니까 막 집 나가요. 진심으로 사니까 진짜 막 틀을 깬다면서 무리를 일으키고요. 진심으로 사니까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하면서 이혼하고요. 또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 신자들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진심을 안 꺼내고, 불신자들은 진심을 꺼내기 위해서 많은 걸 깨트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심을 꺼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소름 끼친 거,
예, 오늘 막 소름 끼쳤어. 은혜 받았어 이래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은혜되는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되지 그러고 나갔는데 은혜된 내용이 뭐냐면 소름 끼쳤어. 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오늘 너무 은혜됐지. 그 뭐가 은혜됐는데 너무 기뻤어. 이렇게 되게 느낌과 감정 이런 부분에 자극이 올 때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건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떠났던 영적 지옥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다 이루셨고 지금 내주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언약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가대가 찬양하는데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기도 수첩을 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소름 안 끼쳐도 이미 우리는 은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기도수첩을 실컷 하면서도 그 기도수첩 안에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다 기록해 있는데 그걸 다 줄까지 쳐가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이래요. 느낌을 자꾸 기다리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율법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자식 같지 않고요, 예수님 집에 얹혀 사는 위탁가정 아이들 같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랑을 줬는데 사랑으로 받지 않고요, 꼭 고아가 위탁가정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내가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혼날 것 같고 응답 못 받을 것 같고 축복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막 무조건 배려하고요, 양보하고요, 뭔가 지키고요, 열심히 예배를 가고요,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받고 기쁨으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0원을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요, 뭔가 이래야지 뭐가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 믿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셨어요. 다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자꾸 기도하시는데요, 두려워서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시는데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너무 염려스러운 사람이 아들한테 염려되는 거 말도 못하겠고, 남편한테도 말도 못하겠고, 심지어는 교회 왔는데 포럼할 때도요, 나 염려하고 있는 거 포럼했다가는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거 말할 때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불신앙을, 자기 염려를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산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요, 야호 소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야호 속에요, 남편 때문에 답답해 그게 들어있고요, 막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 가지고 야호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대요. 또 산에 가재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뭐가 기도냐? 두려움과 염려를, 그래도 교회 와서 염려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고라도 안 되면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죄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으면 해방된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함께 있으신 겁니다. 믿으세요. 믿음을 넘어서 확신까지 가지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그래서 지난번에는 5가지 확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거 누리세요. 기도 시간에 그거 기도하세요. 5번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온통 교인들이요, 위의 것은 안 바라보고요, 요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대. 어떤 교회는 이렇대. 어떤 목사님은 이렇대. 어떤 권사님은 이렇대. 어떤 집사님은 이렇대. 걔랑 무슨 사건이 있었대. 걔는 돈도 안 갚는데 뭐 걔네 집 애가 그랬대.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이제 떠나려고. 나 마음 상해서 힘들어서 안 되겠어. 여러분, 그거 안 하려고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거 안 하려고 교회 오셨는데 그 습관이요,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온통 교회에서 이렇대 저렇대, 나는 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온통. 여러분, 땅의 것 다 내려놓으세요. 위의 것 바라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러셨어요. 그걸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되면 나머지는 됩니다. 그러니 막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으세요. 6번째로, 이제 6번째는요, 조금 성숙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면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눈이 열려가지고요, 앞서가는, 미리 보게 되니까 앞서가집니다. 미리 보니까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기도운동이 벌어져야겠구나, 아니면 행정 시스템은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기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겠구나, 여기가 빈 곳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보이니까, 보이는데 많은 사람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명자들이 답답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련하고 나는 옳아서 막 앞서가기 시작해요. 앞서가면 싸움 납니다. 아무리 옳아도 싸움 나요.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가세요. 여러분, 미리 보시고 함께 가세요. 눈은 미리 보시고, 내 영혼은 미리 보시고, 내 몸은 함께 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2, 3, 7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명자들끼리 갈등 생겨요. 자, 오해를 몇 개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62가지를 오늘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요, 이건 유광수 목사님 쓰신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 500억 생기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2, 3, 7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이 그런 노동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까? 거기에 동원될 인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노예처럼 부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이거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합력해서 2, 3, 7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그걸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교회가 안 됩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 되고 있으면 이 땅에 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건물이 없고 이거 하는 기관이 없고 이거 하는 모임이 없고 이거 하는 성가대가 없고 이거 하는 강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좋은 일이 벌어지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든 사건이 터지든 사고가 터지든 막 남편이 가출을 하던 집이 부도가 나던 뭐 보이스피싱 다단계 문제가 생기던 아니면 별일이 다 생겨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모든 게 이게 되는 삶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임마누엘 설교 이러면 되겠어? 다락방 이러면 되겠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21가지 근본의 삶입니다. 근본 삶.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 모든 시작, 사장님이 되거든 사장님으로 시작하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목사들은 목사로 시작하는 날이 있거든요. 장로님들도 장로님으로 시작하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결혼해서 주부로 시작했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시작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명 가수였다가 인기 가수가 되는 그런 시작의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누가 안 하느냐? 목사가 안 합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하느라 오직 그리스도를 못해요.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을 하느라 오직 그리스도를 못해요. 인기 가수가 되면 인기 가수가 됐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못해요. 정치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면 법조인 하느라 법조인이 얼마나 힘이 좋고 법조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법조인이 권력이 있고 법조인의 수입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못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성가대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 하느라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침의 시작도 오직 그리스도이 되고요, 여러분 문제가 왔어도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이 되고요, 여러분 축복이 왔어도 오직 그리스도이 됩니다. 사울 임금이 축복이 왔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윗은요 계속 어려움이 왔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기다리라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여러분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 여기 꼭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역사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뜻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거기서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축복이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면 5가지의 능력과 문이 열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매일매일 나타나는데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1년) 반을 저한테 계속 카톡 보내고 데모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1년 반을요. 내가 렘넌트로 자랐는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내가 진짜 메시지 다 들었고 예배 다 했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복음 누리고 나더니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때 구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때 구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지, 또 구원 못 받았던 건 아니지, 또 이렇게 제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너무 역사하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축복 누리라고, 이 복음의 파수꾼 하라고. 여러분 자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62가지의 삶,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몰아서 오직 그리스도 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듣고 그걸 본격적으로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오직 성령이 역사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게 뭔지를 알아서 기다릴 줄도 알고 도전할 줄도 아는 그 시간표가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인생을 만들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천명으로 깨닫게 하신 거고, 거기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파수꾼만 하면 됩니다. 이 주신 은혜를 지키세요. 그러면 이게 누려지면 그때부터 당연히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이 고통받고, 아유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았구나, 저 사람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안 하고 있고 자꾸 이거 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게 딱 필요한데 요걸 오해하고 있네,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믿어봐도 안 되던데요, 메시지 다 들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맨날 성도들하고 싸우면 그 싸움입니다. 자기가 다 해봤다는 사람,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이 일심이 돼요. 그리고 저절로 전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오직 유일성, 오직은 이거 외에는 없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통이 와도 오직, 기쁨이 와도 오직, 살만해도 오직, 힘들어도 오직, 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오해해도, 일이 잘 안 돼도, 일이 잘 돼도 유일한 이 지구상에 그 현장에서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돈이 재창조가 되고요, 여러분의 몸이 재창조가 되고요, 여러분의 집이 재창조가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재창조가 되고요, 내 영혼이 재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4가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24가 돼요.
그러면 25 영원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면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뭐냐? 드디어 각인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고요. 드디어 체질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축복이 간단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요거 빼고 요걸 하는 걸 보고 불교라고 그럽니다. 맞죠? 이거 하려면요 뭐 머리 깎아야 돼요. 이거 하려면요 막 무건수행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막 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맛보면요 TV 봐도 TV보다 이게 더 좋아요. 다윗은 왕 됐는데 왕보다 이게 더 좋아요. 심지어는 스데반은 순교하는데 죽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누려지면 저절로 기도의 원리 5가지가 저절로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은혜 받은 거에 감사. 그죠? 그럼 뭐 너무 감사하니까 그건 감사 안 하려고 그래도요 막 너무 감사해요. 막 기쁜데 어떡하겠어요. 눈 열렸으니, 이 복음이 뭔지 알았으니,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니 감사할 수밖에요. 막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요. 근데 두 번째 감사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심상 감사. 어떤 분이 아들이 가출했대요. 어떤 분은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이 날라갔대요. 어떤 분은요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이 날라갔대요. 이제 큰일 났대요. 전 재산이라니까요, 뭐 1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구원 못 받았었으면요, 구원 못 받았었으면요, 그런 일 벌어지는데 옆에 그리스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그거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원래 벌어질 일이었잖아요. 아까 뭐죠? 당연. 그죠? 당연히 우리 집안에 벌어질 일이었고, 당연히 내 인생에 벌어질 일이었고, 근데 원래 당연한 게 벌어졌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이 뭐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심상 그래도 감사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 보니까 막 남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힘들었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엉엉 울면서 고마워 위로해줘서 그러더만. 그것도 감사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오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감사, 양심상 감사, 이 축복만 누리면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성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1년에 52주입니다. 수요 예배 52번, 주일 1부 강단 52번, 주일 2부 강단 52번, 구역공과 52번, 핵심 52번, 산업선교 52번, 렘넌트 전도가 52번, 흩어진 제자들 52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이 되고요. 여러분 집중이 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가 벌어져요.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예. 이 얘기는 절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글로는 이해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는 들으면 그래 그러겠네 이렇게 좀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글로 해서 이해하는 거 말고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들은요 다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 칠판으로 해준다고 여기서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럼 저절로 집중하게 되고,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내 옛날 고집, 옛날 상처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게 되면 드디어 서밋의 7가지 길이 보입니다. 이 비밀이 누려지면 이제 렘넌트들을,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혹시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걸로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다른 단체에서 쓴 기도 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보는데 너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분도 받으셨지? 이런 것도 보이지만 이분 참 율법적으로 기도를 해석하셨구나 이런 것도 보여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렘넌트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요셉 시대의 배경은 어땠는데 이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런 렘넌트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청년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위인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위인이지만 사실은 인생 실패한 사람이 있고, 또 중요한 위인이 왜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네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로 답이 나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기도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예배로 인생의 답이 딱 렘넌트들이 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착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오해를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유목사님의 메시지 듣지 마세요. 유목사님은 많은 하나님과 소통도 하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많은 제자 훈련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가슴과 훌륭한 걸 너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유목사님은 한 번도 유목사님의 말을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도 유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유목사님이 이랬네, 유목사님이 저랬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답을 얻으세요. 렘넌트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유일성을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위기 때, 사건 때, 기쁠 때, 슬플 때 유일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재창조를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마다 재창조 되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가 재창조용 기도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갈급하십니까? 다락방에서 갈급하다 그러면 수준 아직은 이제 사명자는 아닌, 근데 저는 사명자가 아닌지 매일 갈급해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는 늘 부족하고, 오늘도 보세요. 성가대 순서도 제대로 말 못하고, 전 늘 부족하고 늘 틀리고 늘 모자라고, 전 아무튼 너무 모자란 것 때문에 늘 염려가 되고 늘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루도 못 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1시간도 못 삽니다. 그럼 자꾸 또 인본주의 쓰고 있고요. 그릇도 안 되면서 저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393 기도는 우리를 재창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없으면, 재창조된 삶을 매일 누리지 않으면 우린 자꾸 한계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렘넌트들이 오직에 담나야 돼요. 내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다구나. 그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서밋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요, 현장을 바꾸는 흐름. 여러분,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은 본격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임마누엘 설교회의 되게 축복의 시간표가 지금 이거를 누리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소식을 들을 때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을 때나 누구랑 통화할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실 때 그냥 좁은 눈으로 그랬다고? 에이, 화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넓게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깊게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높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까지 다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성령의 인도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아래와 좌우, 이거는 인간관계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밑에 사람한테는 책임지고 잘하는데 위에 사람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위에 사람한테는 아부도 잘하는데 밑에 사람은요,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좌우의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혼자 막 앞서가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상하 좌우를 우리가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늘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걸 유 목사님 표현하실 때 운전할 때 룸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앞도 보고 뭐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살았나?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이 사람한테 오늘 무슨 팀 사역을 해줘야 될지 내용이 딱 나옵니다. 우리 집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우리 집의 사명은, 그리고 우리 집의 시간표는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못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안 보고 상하 좌우도 안 보니까 너무 은혜 받은 엄마가 집에 가가지고 너 기도 수첩 했어 안 했어? 막 안 보고 막 하니까 이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보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을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바꿀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현장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딱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20 전도 전략. 5 기초가 있죠. 5 훈련이 있죠. 5 시스템이 있죠. 5 미래가 있죠. 5 기초. 예, 이 축복을 내가 홀로 누리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같이 누리는 것 다락방. 이 비밀을 만남을 통해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게 팀사역. 그걸 집에서 누리는 게 미션홈. 그걸 내 업장과 내 전문 현장에서 누리는 게 전문교회. 그리고 그걸 지역에서 황금어장 찾아가면서 누리는 게 지교회. 그 일을 위해서 1차 합숙, 팀 합숙, 지금 전도 캠프를 이걸로 하고 있죠. 정규인 캠프를. 예. 그리고 전문 합숙, 전도 합숙, 그 다음에 70인 합숙. 5 시스템은요, 예. 전도학교, 여러분 교구마다 전도학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예. 전도학교,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RU, RTS. 5 미래는요, 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산업선교, 그 다음에 엘리트, 그 다음에 렘넌트, 치유, 문화.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 누리면 이 열매가 저절로 다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흐름에 맞춰 오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62가지 다 잃어버려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예. 아마 다윗은 이 62가지를 막 공부하면서 막 하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요셉은 막 62가지의 삶을 막 외우면서 하나님 62가지를 막 이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실현시키시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응답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함께 여러분에게 강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가시면서 강단의 흐름과 같이 가면 저절로 62가지 삶이 딱 세팅되는 사람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강단 따라 가시면 돼요. 사람의 메시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면 돼요. 2 번째는 강단 따라가시는데, 강단 따라가는 걸로는 자꾸 해석이 여러분 나름대로 되다 보니까 사명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강단을 조금 더 여러분의 몸 안에 깊이 집어넣는 일이 뭐냐면은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내 뇌 속에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 뇌를 바꾸고 그 뇌를 바꾼 걸 가지고 현장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훈련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 축구 선수들이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한 거대로 운동장에서 딱 돼야지 지멋대로 하다가는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미 다 지나갔지만 교구마다 지금 훈련 캠프들을 다 했었어요. 예, 그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의 뇌를 바꿉니다. 되게 축복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광고 보시고 막 이게 교구에서 훈련한다, 예, 또 아니면 부서에서 훈련한다, 아니면 성가대 수련회 같은 거 한다, 뭐 권사회 모임한다, 그러면 훈련 차원으로 들어가서 훈련은 받으세요. 그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 훈련 들어가서 자꾸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예,
저거 다 아는 거네 이러고 훈련 들으시는 분들 다 헛일입니다. 다 알으셔도 적어도 한마디는 그 훈련에 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에 오시게 됐다면 하나님이 뭔가 훈련시킬 게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속에서 배우세요. 나 다 알아. 그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기존 교인들 가서 전도해보면요, 복음 쫙 말했더니 다 아는 거 얘기하는데 이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훈련 가서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강단, 훈련, 그리고 드디어 훈련받은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네, 현장에 들어가서 또 옛날 각인뿌리 체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훈련받은 대로, 강단의 메시지 들은 대로 현장 가서 말씀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62가지 삶, 이것만 우리에게 세팅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눈으로 인도받으시다가 하나님 준비한 절대 계획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